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상 우리 이번에 랩넌트가 끝났지만 이 메시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특히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또 하루에 한 강씩 또 이렇게 수요일까지 하고요. 또 랩넌트의 본대 메시지는 또 이틀간 동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좀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리더는 이렇게 앞에 있는 깊은 것, 그리고 위의 것, 그리고 미래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앞에 있는 깊은 것,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속아요. 왜냐면 뭔가 그 현장과 거기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굉장히 거기서 갈등하고 막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의 리더, 또 시대를 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이제 현장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12가지,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만든, 그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그래서 요게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요게 시대를 장악했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6장, 11장 이거는 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이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물질, 욕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틀 속에서 완전히 여기에 이제 더 깊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6상태, 그래서 이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요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흐름입니다.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강대국이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흐름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굉장히 성공했다니까요. 그래서 요 12가지 속에 들어갔고요, 굉장한 힘을 얻고요, 떵떵거리면서 영향을 딱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성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자들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죠? 우리 현장 갈 때 12가지 문제 요거 제대로 모르고 가면 좀 돈 좀 벌고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강대국 아니면 잘 나가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복음이 없어서 곧 망할 사람들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곱 재앙이 왔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 강대국을 보고 그 강대국을 부러워하거나 강대국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여길 따라가는 겁니다. 강대국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민족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셔서 고센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재앙이 왔는지 아세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강대국의 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에 가면 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일각해서 생각해 봤었을 때, 사실은요, 교회들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 흐름과 세상적인 부분들 가지고 가죠. 요 근방에 있는 막 교회들도 이렇게 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많은 막 이제 좀 큰 교회들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심지어 막 동아리도 만들어요. 막 세상적으로 막 요 부분인지 모르고요.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뭐 하냐? 실제로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막 불신앙 포럼하고. 제가 어떤 분 현장에서 딱 만났는데 그분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래서 교회 사적 모임을 절대로 안 간대요. 그러니까 공적 교회에 또 모임 있지 않습니까? 뭐 구역 예배라든지 안 간대요. 왜냐면 가면은 진짜 쓸데없는 얘기만 한대요. 불신앙 생긴대. 그래서 자기는 전혀 안 간대요.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구원 받았음에도 보고 얘기 안 해주니까 이들이 뭐예요? 오히려 이 12가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요 음모 틀 함정 속에 영향을 받아버리죠. 영향을 줘야 될 사람이 반대로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세상 속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 속에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탄이 이제 만든 함정, 눈에 안 보이는 우상문화, 안 보이는 매망문화, 이렇게 유목사님 쓰셨는데, 얘기하면 이거죠. 말을 좀 바꿔서 쓰신 건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교묘히 속이고 있죠.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현장에서 우리 정확한 의미 모르고 정확한 내용 모르면서 사실은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요 얘기를 하셨죠. 그 처삼촌 무덤 벌초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얘기 예를 들으셨잖아요. 전혀 의미, 가치, 내용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의미 없이 처삼촌 벌초 해주는 거예요. 가갖고 아무런 나랑 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도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있고,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지, 왜 나는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요 12가지를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깊은 거, 요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재앙이 왔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요 12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보세요. 그러면 요 부분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걸 진짜 못 보면요, 심각해요. 왜 구원받았는데 나는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재앙이었다니까요, 시대마다. 그러면 이건 똑같이 우리에게도 반복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맞죠? 의미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의 깊은 것을 봐야 복음의 깊은 것이 나에게 우리 현장에 필요하구나라는 요런 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시작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내고 복음으로 모든 것 다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아, 이미 끝났구나. 결론이란 말은 뭐예요? 끝.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그 축복, 요거를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절대로 사탄의 손에서 나올 수 없어요.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어요. 6월절 그날 바로 다시 말해 사탄이죠. 사탄의 세력 완전히 꺾였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데 노예된 데서 빠져나왔어요. 죄 아래서 사탄 멸망 아래서 지옥 권세 아래서 빠져나온 것처럼 6월절 피 바른 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순절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시죠. 어떻게 해요? 천국 보장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으로 완전히 우리를 그래서 세 사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을 얘기하고 있는 이 138 그래서 3저주를 끝냈다니까요. 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릴 건 매일 누릴 건 뭡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긁고 언약 기도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냐?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복음 없어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 어려운 부분, 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왜 왔는지 아세요? 복음 없어지니까 당연히 온 거예요. 어느 날 사탄에게 딱 공격받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느 날 지옥같이 돼요. 어느 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저주가 오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되는 그날부터 현장은 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근본 문제냐. 지금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시 말하면 3저주로 오는 요 고통, 요게 그리스도로 끝났다라고 믿어지는 그날부터 사탄은 못 건드립니다. 그 인간. 다 그 고통받던 그 사람이 치유가 돼요. 그 사람이 옛날에 막 진짜 완전 이상했는데 그거 딱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왼수였어요. 제 스스로가. 나를 볼 때 왼수. 너 같은 거 안 돼. 왜냐면 진짜 요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고통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복음이 끝냈구나라는 어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서요. 그냥 이 근본 문제의 답인 그리스도를요 계속해서 고백만 했다니까. 진짜 이렇게 고백만 했어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고 정말 그 은혜를 조금만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하는데도요 뭐 바뀌더라고요. 진짜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다. 완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할 수 있을 만한 저에게 뭐가 오냐면 이거 하는데 증거가 와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흑암의 권세 꺾으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신분 권세를 사용만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게 조금 적용했죠. 결론 내고 요걸 믿고 고백했다니까요. 그 은혜를 고백했는데 그냥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믿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증거가 오는데 야 이게 되는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면 끝. 이래야 현장에서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저는 사실은 조건 되면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광열 우리 청년이 이제 자꾸 이제 와서 많이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하지만 지금 딱 뭐예요? 자기 문제 딱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사역을 하는 사역자 우리 영준이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요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치유는 뭐예요? 이 사람의 이 생각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들어가갖고 딱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이게 이렇게 12가지로 딱 걸려 있다니까요. 어느 날 그 사탄이 딱 걸어놓은 이제 문제에 딱 걸려갖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문제는 그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 문제 해결되는 것만이 나의 목표라. 그래갖고 사실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치유거든요. 근데 그러면 없어져요. 왜냐면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깨달아 내가 속았구나. 이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는구나. 이게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절대로 이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사역하면서 병이 나을 거예요. 병 낫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병이 낫습니다. 맨날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병이 안 낫네.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려주고 잘 보여줘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계속 얘기해주면서 잠깐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문제 왔는데도 예수님으로 만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도 고백하고 그때도 그리스도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낸 거죠. 한마디로.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잡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짜 어려운데 정말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필요한 게 따로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미 끝났어요. 요 정도. 성공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기본이고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길 언약기도 철저하게 하셔요. 제가 부탁입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하세요. 그거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 시작해갖고 구원의 길 그리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절대로 복음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하면서 우리 영준이나 많은 이렇게 성도님들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치유받을 수 있는 실천이 없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요 고백하는 실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날마다 고백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점점 꺾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에게 맞는 현장 찾아서 그거 고백하고 있는데 점점 치유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보세요. 5년 10년 지나보세요.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가지고 이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이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로 주셔도 뭐 하겠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왜 증거를 주십니까? 말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요 개인이 뭐 당하고 있다고요?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앙이 와요. 국가의 단위로. 오지 않습니까? 막 기근 지진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다른 거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개인과 이런 국가에 세계복음화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갈라디아 3장 8절을 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방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다 가야 됩니까? 세계복음만 하다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복음만 하는 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복음만하고 하는 것은요, 내가 있는 곳을 복음화 시키면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사랑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우리가요, 우리 지역에서 뭘 가져야 되냐? 사실은 그리스도로 끝내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맞죠? 그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모여서 같이 언약 잡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직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 뭘 합니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이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난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에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met서 그 성령 역사 딱 임하니까 이들이 세계복음화 하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힘을 얻으면 선교하는 것이다.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교는요, 전도가 커지면 선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세계복음화 그대로 됩니다. 보세요. 이 지역, 강북 수많은 현장에 여러분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문이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요,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따른다고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요런 시대가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실제 세계복음화.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것은 이미 하고 있고요,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복음 누리시면서 언약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요. 요건 뭐예요? 현장이에요. 딱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정해져 있으니까 가면 돼요. 근데 이 현장, 그러면 우리가 어디부터 해야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 했냐면 우리 교회 주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시스템. 제가 얘기 드렸지만 교회 주변과 여러분들 가정 있잖아요. 가정.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셔서 그 중심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딱 이제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도 모으고 복음 듣는 사람들도 계속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13가지 전도 질문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이 전도 질문지 딱 하고 요거 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미 끝났고 세계복음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하면서 요 안에 있는 뭡니까? 이게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인도받은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예산학교회가요, 다른 거 아니라 요 안에 있다는 증거로요, 요 두 가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내용 준비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가? 복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죠. 그죠? 이거는 결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지역 복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개인화라고 하는 중요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 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일어났던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라고 한 대로,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20몇 년 제가 예사랑교회 있었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20몇 년 있으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게, 그게 과정이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맞죠? 심지어 요셉은요, 총리가 되는 데까지 13년이 걸렸잖아요. 맞죠? 그러면 렘넌트 7명처럼, 아니면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영적 인물들처럼 그들은 문제가 문제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이루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건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왜요?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꼭 깨닫게 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모든 것이 뭐예요? 증인 되게 만드는,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깊은 걸 못 봅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주받아야 될 이 시대에 완전히 재앙받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걸 준비해놨다가 그 일이 당했어요. 내가 정신 문제 왔어요. 내가 영적 문제 왔어요. 내가 막 시달렸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축복을 우리를 끌고 가려고 했던, 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축복이요 발판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안 믿으면 여러분은 계속 그 문제 그대로 살면서 시달리다가 고통받다가 12가지 욕에 매여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알고만 있어도 그래 이게 문제 아니다 라고 알고만 있어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요 반드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 이런 것들은 내가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찾아져요. 보여져요. 왜냐? 내 복음안에 들어와서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어떤 시간표냐면 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다른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 내서 요 그리스도 결론 내는 사람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우리 교회는 현장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현장 시간표로 딱 가서 현장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서 현장을 많이 뛰어야 되는 시간표예요. 우리 예산학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현장 죽으라고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10년 동안 죽으라고요. 딱 그런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고 이런 팀들, 그룹들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앞으로 여러분 그런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시간표, 이정표의 목표대로 딱 정확한 하나님 계획이 딱 이루어지면서 이제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표에 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요 서론에 속아요. 서론이 인생 되지 마시고. 서론은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본론이 인생 됐어요. 그래야 결론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계복음화 결과를 딱 누리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얘기했죠. 결론 딱 얘기하시면서 그릇 준비해라. 그 그릇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축복 누리는 방법이 62가지 누리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누리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에서 다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특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딱 부름받았다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딱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따로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그 순간 그 집안과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내가 선교사다라고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 바보예요. 왜냐면 여러분 모두는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근데 예배자가 되셔서 어떤 결론 내셔야 돼요? 예배자는 어떤 결론 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하나님이 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늘 고백해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건 예배자로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고요. 그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세계복음화는 결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는 예배자, 전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배자,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축복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보게 하시는 그런 인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왜냐? 기준이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뭐냐면 사람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에요. 막 세상 일, 막 여러 가지 막 인간적인 거, 그런 거에 기준 두지 않아요. 기준이 오직 말씀과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만 놓치지 않아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 리더 1강은 결국 복음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누리고 있으면서 이 앞에 있는 깊은 거, 요거 살릴 수 있는 언약 잡는 거.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성도님들 전부 다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난 복음 최고로 누린 사람 되겠다. 최고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여기 현장을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의 응답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현장 살릴 수 있는 이런 세계복음화 응답. 그래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이요, 발판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꿔나가시는 그 안에 있는 축복일 뿐이지 절대 흔들릴 거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릇 준비하고 조금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좀 이렇게 말씀 좀 찾아보면서 인도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내일 이제 메시지는 기다리라. 뭘 위에 것을 기다려. 요거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인가에 대한 또 내용이 또 내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신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 우리 걸로 소화가 되셔야 돼요. 예사함께 모든 성도님 걸로 소화가 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결론을 딱 내리고 있냐면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할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늘 여러분 좀 읽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왜 나는 이곳에 있는지, 이 가정에 나는 왜 부르셨는지, 이 교회 우리 예사함교회 왜 왔는지 여러분 언약 잡으시고 현장 살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우리 것으로 소화하기 원합니다. 유 목사님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로, 정말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진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늘 고백하며 승리하며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 세계복음화는 결과는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나가고 계시오니 정말로 고난과 재앙이 닥친 개인과 그 시대를 향하여 정말로 우리가 복음 증거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현장을 정말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과정이요 축복이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발판으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서론과 정말로 세상적인 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본론의 인생 그리고 결론을 보고 가는 정말 그래서 깊은 것을 보고 깊은 것을 누려나가는 62가지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정식이도 복음 누리는 그 깊은 비밀을 깊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모든 우리 예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